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인생은 건강하고 부요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생에 창조하셨을 때부터 축복을 명하셨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건강하고 번성하는 인생, 모든 하여하는 일들마다 번영하는 열매가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모든 부여를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축복이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부요하고 번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보다는 원치 않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불평, 근심, 걱정, 후회, 어떻게 보면 더 기뻐하고 행복하는 날들보다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가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생 안에 진정으로 누려야 할 그런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 서로 다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생을 하나의 과일나무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을 때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윤택하고 맛이 좋은 그런 나무가, 그런 열매가 풍성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과가 열리고, 그런 포도가 열리고, 그런 감이 열리고, 이것이 바로 나무를 심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맛도 없고 보기도 별로 좋지 않고 별로 수확량도 없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로 심으셨는데, 우리 인생이 벌레 먹고 또 전혀 맛을 이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과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한 사실은 너무나 많은 면에서 좋아진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풍성해지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우리가 즐기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전 같으면 한 50, 60만 되면 병이 들어서 곧 죽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5, 60을 넘기는 것이 그래서 환갑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60이면, 저도 얼마 안 있으면 60인데 전혀 이것은 나이
뭐 작년에 속하지 이것은 노년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만의 삶의 편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정말 과거보다 그렇게 정말 행복해졌는가? 오늘날 아이들을 보면 분명히 뭐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행복하다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전 세계에 걸쳐서 OECD 평균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너무나 이게 불행한 이혼율이 제일 높고 그러니까 인생이 잘 사는 것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과 행복이 곧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 맺는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열매 맺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면 열매를 맺었어도 쓴 열매,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이었다면 정말 아름답고 맛이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까? 왜 그러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의 운명인가? 인생이 열매 없는 인생 그리고 쓴 열매를 맺는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운명으로 바뀌어졌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원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뜻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이는 현실적인 의미를 넘어서 보다 더 깊은 의미,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들이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바로 양들인 우리가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길 잃은 양처럼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절망스럽고 두렵고 어찌할 수 없었는데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길 잃은 양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진정한 삶, 참으로 아름다우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양으로 생명 얻게 하시려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그래서 가난하던 인생이 부유한 인생으로 바뀌고, 절망스러웠던 인생이 소망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이제까지 슬퍼하던 인생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러저러한 문제로 내가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가 스스로 맺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동적으로 맺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원천 비결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가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열매 맺으려 했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아무리 바꾸고 노력해라 내 마음을 바꿀 수 없고 내 삶을 바꿀 수 없고 나의 가정을 바꿀 수 없고 어떤 하나도 우리 인생을 제대로 치료하고 새롭게 할 수 없었는데 주께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미 우리는 못된 나무였는데 못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겠습니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죄에 맨 바 되었고 저주 아래 놓인 바 되었고 조상 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이러저러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인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에 바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또 주님을 믿었다 해도 온전히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므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아무리 열매를 원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온전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이루심으로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비밀입니까?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전에는 마치 광야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거기서 과실을 맺고 열매가 풍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 심겼던 나무가 시냇가에 옮겨져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음 같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주님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 인생 안에 풍성한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우리가 변화될 수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적인 변화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제까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바라보고 나는 왜 저렇게 했을까?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후회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서 나를 힘들게 할까? 그렇게 해봐야 열매 없는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없고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천이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는데, 우리에게는 시냇가가 이미 열려 있는데,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에 붙임 바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근심하며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를 바라보던 인생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친히 다스리고,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인생을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가 능력입니다. 은혜가 원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운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아무리 불교의 도를 경험한 스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유학에 아무리 많은 수행을 거친 그런 학자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노력을 행하고 있는 수도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의 피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올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물러나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것을 허락하셨음을 내가 믿고, 날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함께함을 믿고,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면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세워주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열매 없던 삶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정말 기쁘고 복된 인생으로, 이제까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모든 일들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열매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주어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떤 수고도 노력도 어떤 애씀도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의 원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씨앗을 심고 우리가 물을 주고 가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을까? 왜 우리 인생 안에 열매가 없었을까요?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별로, 나 자신도 별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열매만 잔뜩 맺어 놓았을까? 왜 인생이 그랬을까? 나쁜 씨앗을 심어왔고
거기다 물을 주어왔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심고 거기다 물을 주어왔어야 되는데 나쁜 씨앗을 심고 거기다 계속 주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고 바로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됐는지 바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안에 이러한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만큼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고 팽팽히 놀면 어떤 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과학 법칙이 그렇고 인생이 그러하고 특별히 도덕의 법칙, 우리가 선을 행하면 잘 되고 악을 행하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원리를 바로 알고 이 원리에 따라야 세상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농부도 아주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는 농부가 될 수 있고 또 인생의 수확에 있어서도 어려서부터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대로 그 사람이 씨앗을 잘 뿌려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결국 다 성공과 실패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실패할 만큼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실패가 나타난 것이고 내가 성공했다면 성공한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은 불행한 이유가 있었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행복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 안에는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에 알리신 것입니다. 내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인생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저주 아래 있을까? 이러저러하게 과학적인 원리로 또 삶의 여러 가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가 본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이러한 잘못된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새로운 원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고쳐서서 우리는 원래 불순종하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담의 본성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 선한 본성, 착한 본성,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존재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삶과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바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엇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복받을 조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조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머무게 될 것이다. 성공과 행복의 비결, 축복과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축복과 저주의 아주 분명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결코 우리 눈앞에 보이기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내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에 그렇게 시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인생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좀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그에게 비추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형통케 되는 것인 줄 알았던 그 악인이 결국 나중에는 그가 말하자면 결국 배임을 받는 그런 나무와 같이 결국 그 인생이 파멸로 던져진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말해놓았는지를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기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내가 당대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후손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안에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내가 당장 내가 이러저러하게 선을 행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당장 결실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 별로 소용이 없구나. 사람들이 칭찬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해봐야 뭐 내게 들어오는 수중에 돈도 없고 날마다 힘들고 이러저러한 인생을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가 놓아버리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나가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농부가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은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좀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겸손하게, 의롭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이제는 온전하게, 우리가 이제까지 왜 인생을 그렇게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까? 실패하게 될 만큼 그런 합당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된 씨앗,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쁜 말로 하고 그 모든 그 잘못된 씨앗을 이제 걷어들이고 그것은 뽑아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서 가능하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 행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 요즘에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얘기하는 공통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요즘의 질병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의 병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피로, 육체의 여러 가지 힘겨움, 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육체의 질병까지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슬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원망, 우리의 짜증, 우리의 이런 어떤 잘못된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고 이게 의학적인 임상적인 증거들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우리가 육체의 삶에서도 건강을 누리게 되고 삶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되는 일 아닙니다. 보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되는 일 아니고 내가 마치 근육을 키우려면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운몸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그 근육을 키워야 하듯이 처음에는 조금씩 하던 것을 점점 키워가듯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물들이는 것은 한 번에 드는 일이 아닙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까지 잘못된 습관은 걷어들이고 우리가 좋은 습관,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거, 좋은 생각하는 거, 좋은 마음을 품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점점 습관을 들이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한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안에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 안에 이런 열매를 허락하시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우리의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매 맺는 인생,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반드시 인생의 고통과 저주가 우리의 당대에 임하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통스러웠어도 내가 장차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당장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좋은 열매 나눠주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